2016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가 시작될 때마다 우리가 이런저런 꿈을 많이 꿉니다. 올해도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왕이면은 그 꿈을 깊이 품속에 품고 항상 외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표어를 외쳐보도록 합시다. 시작. 베델에 올라가서 새 일을 행하라. 자, 여러분 모두 다 베델에 꼭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새 일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베델에 올라가야 되는가? 성경을 보면은 베델에 올라간 사람이 진짜 교인이에요. 베델에 올라간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베델에 올라가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은 사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 또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러면은 베델에 서 있어야 돼요. 오늘 이제 그 이유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베델에 오르는 사람이 새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델에 올라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축복을 하세요. 그 다음에 베델에 올라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인 창세기 35장 1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합시다. 함께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야곱아,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러면은 이 베델이 어떤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가? 이 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지금부터 아주 오래전에 이제 오래전의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가? 지금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창세기 27장을 살피면은 야곱이 형 에서로 변장을 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로 믿고 속아 넘어가서 모든 축복을 몽땅 다 빌어줍니다. 그 다음에 축복 기도가 끝난 다음에 에서가 돌아와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보니까 야곱이 자기로 변신해서 먼저 기도를 받았습니다. 속았음을 깨달은 에서가 내가 야곱을 죽여야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이 사실을 알았던 부모가 야곱을 이제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밤이 되어서 이제 들에서 잠을 자는데 그날 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몇 가지 축복을 약속을 하시는데 야곱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땅의 축복과 후손의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이며, 또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속에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야곱은, 이 꿈을 꾼 야곱은 너무너무 무서운 상황이에요. 형이 언제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지 알 수 없고, 그래서 너무 두렵죠. 그 다음에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혼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치지만은 거기서 언제 다시 부모님 품으로 돌아올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전부 다 캄캄한 너무너무 어두운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위로하시고 축복을 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야곱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함께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로 허락을 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뭘 원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내가 죽을 때까지 끝이 나지 않아요. 죽어야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일이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내 생명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내 할 일이 끝났을 때 그때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2016년이라면 우리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꿈을 꾼데 꿈을 깬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라. 자, 야곱의 서원이 어떤 내용인가? 하나님, 나를 평안하게 내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하나님을 잘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꿈을 꾼 이 장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 것이며 나에게 주신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무려 20년 동안을 생활을 20년 동안 집으로 돌아오지를 못한 것이죠. 근데 이제 20년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형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형을 속였고 형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을 쳤는데 용서를 받아야 고향으로 또 형에게 돌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외삼촌 집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약복 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시름 속에 기도 속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그 시름을 통해서 환도뼈가 끊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 다음에 형에게 다 용서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또 야곱이 소원했던 대로 이제 야곱은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야곱의 소원을 지킬 차례예요. 무슨 소원을 지켜야 됩니까? 어떤 소원을 지켜야 되죠?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 하나님을 섬겨하는 이 소원, 이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그는 올라가지를 않아요.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올라가지를 않고 그러면 어디에 거하는가? 세겜성 앞에 머물러. 세겜성 앞에 있는 땅을 사고 거기에 머무를 채비를 하면서 거기다 이제 모든 자리를 잡고 정착을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 땅이 기름진 곳입니다. 살기 좋은 곳이고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을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소원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뿔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 계실까요? 하나님이 가만 계실까요?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의 후속 조치가 진행이 됩니다. 성경은 서원 또는 맹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신명기 23장 21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구약의 가르침은 서원을 했으면은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만약 지키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죄가 될 것이라. 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예수님은 이 서원 즉 맹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아예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5장 33절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 다 같이 함께 봅시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가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려도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맹세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했으면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잘 지킬 수 있는 자신 있으면 해도 괜찮겠죠. 자, 야곱의 서원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제 하나님이 징계를 시작을 하시는데 어떤 징계가 오는가 하면은, 자, 새로운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장소로 이사를 가면은 이 지역이 어떤 곳인가 구경도 다니고 장도 보러 다니고 막 이렇게 다니는 거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 구경을 갔다가 추장에게 걸려서 강간을 당해요. 강간을 당하고 맙니다. 이 사실을 야곱의 가족들, 특별히 야곱의 아들 가운데 시몬과 레이가 그 사실을 알고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세겜성 남자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들과 서로 오거니 가거니 하면서 결혼을 할 수가 있다. 이 추장이 너무너무 디나를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니까 할례를 받아요. 그러면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시몬과 레이가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전부 다 칼로 죽이는 겁니다. 남자들을 전멸시키고 그 상에 있는 모든 재산들, 가축들 전부 다 약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요? 주변에 세겜의 동맹군들이 가만두지 않겠죠. 이제 그들의 소식을 들으면은 야곱의 가족들은 이제 완전히 박살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다시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내가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 내가 정말 위기에 빠졌을 때 항상 나타나서 우리를 지키시고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자, 나타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에 살폈던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디나의 사건이 왜 생겼다고요? 뭘 지키지 않아서? 서원을 지키지 않았어.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여러분들 약속한 게 있으면은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은 어떤가? 하나님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한나는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 아들의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젖을 먹이고 젖을 떼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바쳤어요. 제사장과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정말 보고 싶고 그러겠어요. 커서 바친 게 아니고 젖을 떼자마자. 네, 소원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시면은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뭐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약속들을 했죠. 그러면 그걸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고 있나요? 야곱은 에서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올 기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자가 된 다음에 그때서야 깨달아요. 그때 깨닫습니다. 처음부터 약속을 지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깨달은 야곱이 뭐라고 이제 합니까? 35장 3절 보세요. 우리가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처음에 했어야 됐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정신이 번쩍 든 야곱이 이제야 정상이 됐어요. 제단을 쌓겠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치는 어디일까요?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약복강, 세겜성, 그리고 베델. 어디에 있을까요? 자, 첫째, 나는 약복강에서 씨름 중입니까? 그렇다면 열심히 씨름하세요. 그리고 야곱처럼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끈질긴 기도는 반드시 승리를 줌을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부분은 바로, 또 가장 먼저 힘써야 될 부분은 바로 무엇일까요?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이 기도는 항상 우리가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좋은 요소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튼튼하면 그 위에 세워진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기도로 든든하게 세워주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자, 애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20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야곱에게는 그 20년 동안에 기도다운 기도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곳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늘 고민했잖아요. 그래서 애삼촌을 속이기도 하고, 실한 짐승이 새끼를 베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 나무 가지 껍질에다가 칠을 해가지고 그것을 보게 하고, 그래서 얼룩달룩한 새끼가 나오게 하고 속이면서 돈을 많이 벌기를 애를 썼습니다. 정말 얼마나 그런 일에 힘을 썼는지 모르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애삼촌에게 당하지 않고 내가 오히려 갚아줄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을, 이런 고민을 하면서 세월을 보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죠. 부인들이 매일매일 싸우는 거죠. 질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기도를 제대로 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애삼촌 라반의 집의 삶은 기도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약복 강가 이르러서 형을 앞에 두고 마지막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용서받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처음으로 기도다운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생일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을 할 때, 즉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깊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만나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져 주심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져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져 주시는 거죠. 야곱이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응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를 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는 축복의 시작이고 기도는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시작이에요. 2016년에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가 정말 뜨거운 기도, 열정적인 기도,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겜성은 아닙니까? 혹시 세겜성에 있지는 않나요? 세겜성은 야곱의 딸 디나의 사건이 있는 곳이죠. 이 사건은 누구 때문에 일어났나요? 디나가 구경 나가다 그것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야곱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세겜에 머물지 아니하고 베델에 바로 올라갔으면 이 사건은 일어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딸의 이런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가끔 있어요. 하나님이 채찍질 하시는데 깨닫지는 못해요. 돈을 전부 다 빼앗아도 깨닫지 못하고 건강을 빼앗아도 깨닫지 못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언제 깨닫는가 하면은 자식이 공경에 처하면은 즉시 깨닫는.
더 무서운 일이 생길까 봐서 얼른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으리라고 합니다. 자식을 치면은 그때는 그게 정말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금방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세겜에 있으면 안 되고 베델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베델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세겜은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있으니 하나님이 그를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 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됨을 알아야 돼요. 내가 세상에 있으면은 거기만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왜? 세상에 있으면은 결국에는 영원히 죽기 때문에 그렇죠. 야곱이 세겜에 머문 이유는 어떤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이 좋아요. 기름지고 농사하기 좋고 가축을 치기에 좋은 그런 땅이죠. 여기면 우리가 정착해도 괜찮을 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재물의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잠깐은 좋을 수 있어요. 왜? 좋은 곳에서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러나 곧 후회할 날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 잘 아시죠? 두 사람이 소유가 많아져서 거하는 땅이 좋기 때문에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때 롯이 먼저 선택을 하는 건데 어느 곳을 선택하는가? 물이 풍성하고 또 목초가 풍성한 소돔을 선택을 했어요. 그곳을 선택하면 농사를 잘할 수 있고 가축을 잘 키울 수 있고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선택을 했어요. 처음에는 좋았죠. 그러나 금방 엄청난 후회의 사건이 생기죠. 어떤 겁니까? 소돔성이 불로 심판을 받아요. 축복을 위해서 그것을 선택한 롯이 자기 재산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겨우 빈몸만 빠져나온 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세상을 선택한 자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은 나날이 승승장구예요. 나날이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목표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축복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좀 멀어진다 이거. 나는 올해 내가 반드시 세상의 축복을 받아야겠다. 이 땅에서 성공해야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도 그건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축복만 받으면 된다. 바로 그겁니까?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처음엔 좋을 수 있지만은 곧 머지않아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적게 벌고 적게 쓰더라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먼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나에게 주어진 축복은 성경에 보면은 반드시 파멸했어요. 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받은 축복.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고 많이 벌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그걸 누려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해 주셔야 진짜 내가 축복자가 돼요. 내가 한 것은 언젠가 이럴지 알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세겜성에 앉아 있다면은 지금 이 순간 바로 빠져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베델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서 있어야 될 그런 곳이라 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이제 제단을 쌓았습니다. 깨닫고 돌이켜서 제단을 쌓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교도갑시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35장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야곱을 맞으며 내 이름을 부르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자, 여러분, 이 약속이, 축복의 약속이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셔 주셨던 그 약속과 비슷하죠. 물론 이 약속은 그때보다 더 축복의 범위가 커졌고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축복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불순종한 만큼 야곱의 축복이 늦어진 거예요. 불순종한 만큼 이제 순종하니까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베델의 뜻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베델은 축복의 장소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은 어떤 것인가?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베델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집이 어떤 곳인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집.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이 장소가 하나님의 집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능한 올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와서 우리가 술 먹고 도박하고 교회 와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싸우고 그렇지 않아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좋은 것을 또 나누기 위해서 애를 쓰고 바로 하나님께 마음이 향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래 있으면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고,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두루두루 역사하시겠죠.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축복이 더 많아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이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작년보다 줄어드는 사람은 절대로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곳에 있는 시간이 많아질까요? 우리가 예배를 사랑하고 기도에 힘을 쓰고 모이기에 힘을 쓰고 그러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첫째는 어디에? 약국가, 두 번째는 세겜성, 세 번째는 베델. 어디입니까? 약복강에 있는 분들은 세겜을 거치지 말고 바로 베델로 올라가세요. 바로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세겜에 있는 분들은 이곳은 나의 축복의 장소가 아니고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이고 내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시는 그런 장소임을 깨닫고 속히 빠져나와야 돼요. 오래 있으면은 야곱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도 깨닫지 못하면 더 강한 일들이 일어나죠.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만약에 나는 지금 베델에 서 있다, 그런 분들은 그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잘 지키세요. 우리의 진짜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베델에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서 있을 때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여러분들 사람들로 차고 넘치고 시끌벅적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작년에 우리 교회는 너무 조용했어요. 제가 교회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하루 종일 적막해요. 적막동산이에요. 조용하고 고요하고. 왜? 별로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2016년에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오고 가면서 들려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도 살피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베델에 올라간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새 일을 행해야 됩니다. 새 일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19절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새 일은 어떤 것인가? 방금 말씀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만들어 마시게 하신 거예요.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을 내시고 또 길을 내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강과 길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길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길이 없어도 사람이 자꾸 다니다 보면 길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던 길이 혹 있다 해도 다니지 않으니까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길을 만들 필요도 없고 길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설 때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백성들을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인도를 따라서 가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길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길이 만들어짐을 믿습니다. 올해 우리에게는 교회적으로는 부흥이 필요해요. 부흥의 길이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는 은혜의 길, 축복의 길, 문제 해결의 길, 두루두루 많은 길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셔서 제대로 된 길을 걷고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성구영신 예배 때 제가 뭘 말씀을 드렸습니까? 꿈을 꾸되 깊은 꿈을 꾸라 했습니다. 정말 깊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없는 꿈을 만들어서 이루어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꿈을 가질 때 그리고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정말 제대로 된 그런 꿈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내가 꿈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꿈을 가지세요. 내 앞날에 길이 열리고 내 가는 길에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서 내가 그것을 먹고 마시리라. 이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축복을 빌어주세요. 깊은 꿈을 꾸세요. 한번. 여러분 깊은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꼭 깊은 꿈을 꾸시고 그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올해 우리가 해야 될 새 일이 무엇인가 이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네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에도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예배가 새 일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껏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 이 예배가 어떻게 새 일이 됩니까? 처음 드리는 예배처럼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항상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새 일, 새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베델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자 맨 처음에 했던 일은 단을 쌓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맨 처음에 했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마음으로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 드리는 일에 가장 힘을 쓰시기 바라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가 새 예배, 새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너무너무 많은 예배를 드리니까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고 예배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새 예배, 내가 처음으로 드린다. 하나님을 만나서 처음으로 드리는 새 예배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할 때 그 예배에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나타남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예배를 드려서 이제 내가 그만 드려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드린 것 전부 다 읽고 이제 내가 처음으로 새 예배를 드린다. 이 자세로 올해 예배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로 시작해서 뭐로 마쳐야 됩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야 되죠. 우리의 인생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일과가 시작되면서 눈을 뜨면은 기도하죠. 또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울 때도 기도하면서 막을 내립니다. 과거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그럼 이제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이제껏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 그만해야겠다.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든 때가 있었어요. 이제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쉬고 싶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생각에 하나님이 막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지금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고 금요일 철학기도도 시작을 하는 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매월 1일은 월삭 새벽 기도예요. 우리가 한 달 내내 참석은 못하지만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참석을 하면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한 달에 1일 첫날을 새벽기도 아이들까지 깨워서 같이 한다는 것은 이 한 달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하루를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루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한 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결과. 월삭 새벽 기도회, 또 매월 첫 주 금요일에 실시하는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회.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가 올해 또 새롭게 시작하는 기도회 모임입니다. 우리가 매일 나올 수는 없지만 한 번은 나올 수 있고, 매주 체라 나올 수 없지만은 한 달에 한 번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임, 그런 모임에 참석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점수를 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하나님께 점수를 따도록 만드세요. 어떻게 하는가? 새벽기도, 월삭기도 할 때 힘들어도 깨워서 참석시키는 게 점수를 따는 일이지, 그냥 피곤하니까 푹 자라? 그건 아니잖아.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와서 예배 드리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 점수를 따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이 당연히 점수를 주시고,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기만을 소망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까? 어떻게 하면 점수를 딸까? 그것을 알고, 그래서 이런 모임도 함께 동참을 시키는 거예요. 또 내일부터 우리가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 특별 새벽기도회가 한 주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용하면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특별 새벽기도 1년에 2번, 3번 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일은 전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함을 믿습니까? 뭘 해야 되죠? 영혼을 살리는 전도를 해야 되죠. 교회가 봉되기를 원하십니까? 전도를 해야 되죠. 그동안 우리가 이 부분에 소홀히 했어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명령 앞에 우리가 제일 소홀히 했던 부분이 어쩌면 이 부분이 아닌가, 전도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올해는 교회가 열심히 전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참해서 함께 하시고, 또 이 전도는 천국에서 제일 큰 상을 받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일 전도를 새롭게 우리가 해요. 마지막 네 번째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동안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 또 듣는 것이 여러분들의 새 일이 되기를 바라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것도 새 일이 되어야 돼요. 새 설교, 새 말씀이 되어야 돼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들으면서 무엇이 옳고 그르고 은혜가 있고 없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는 사람은 누가 합니까? 오래 듣는 사람이 하죠. 새신자는 할 수도 없고 판단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듣는 대로 아멘하고 듣는 대로 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제 말씀을 대할 때 이제까지 들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처음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은혜 충만함을 믿습니다. 올해는 저도 여러분도 예배 시간마다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 베델에 서서 새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그런 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